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지난 시간에 600명의 군사들 그 식솔들을 데리고 다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리고 망명해 버리고 그러자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박수와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내어 쫓았지요. 사무엘이 죽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무당들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에게 문제가 뭐냐면 사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지요.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도 그 땅에서 다 내어 쫓아버려서 그들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문제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죠? 변장을 하고 밤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 그 영적 지도자를 불러 올려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점을 보러 왜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묻자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다급하고 답답한 것이 있고 뭔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싶은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문제가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그 일들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당장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의 운세는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꼭 하나 다른 차이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의 차이가 사실은 모든 것의 다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 개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될까요? 죽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문제 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졌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사울의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와 응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역대상 10장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시니라. 오늘 이 사무엘 상에서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역대상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범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기도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 뭐죠? 어떤 곳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때마침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자기 몸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고 군사들은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다 죽게 되어진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사를 정비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좋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 군사를 정비하고 좋은 전략을 세워야 한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남아있는 힘을 다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줄리어스는 서슴지 않고 자신의 품에서 믿음 덩어리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줄리어스의 믿음 덩어리를 저울에 재어보았는데
100근이나 나가는 것입니다. 줄리어스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의 100근이나 되다니. 그런데 손님이 줄리어스의 믿음 덩어리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이 30%, 의심이 19%, 명예심이 20%, 교만과 기타의 것들이 28%, 진짜 믿음은 3%.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분해해 보십시오. 의심은 없습니까? 내 욕심은 없습니까? 명예심은 없습니까? 교만은 없습니까?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엘리야는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도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일인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사울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사울처럼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무당에게로도 달려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가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는 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방언으로 기도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여기실까 봐 걱정이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자세, 오늘 사울에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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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예배하시고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기도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는 사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왜 갑자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급한 상황이 생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기는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일조차도 이 사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의지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 중에서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줄 아느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줄 아느냐? 그 책의 요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물론 맞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맞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요동하지 않는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떠들지 않아도 되고 설치지 않아도 되고 큰소리 치지 않아도 되고 요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 일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일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도요 다 실패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죽일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말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못 지켰습니다.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정이 생깁니다. 형편이 생깁니다. 부득이한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 놓지 마십시오. 그때의 믿음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다고 실패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고 놓지 마십시오.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또 8절 말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기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만을 위하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위하는 신앙이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목적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으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울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간 이유도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사울이 무당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자들 사이에도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죽은 사무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을 누가 불러 올렸죠? 무당이. 아니,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무당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치 사울이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갔던 것처럼 사탄이 변장을 하고 죽은 사무엘로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누가 응답하냐면 무당이 응답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는 신앙은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보통 때도 아니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사울이 말한 것처럼 다급한 때에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시고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부득이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다 자신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아니고, 그러니 주님 안에 계십시오. 끝까지 믿음 붙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찾아 믿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